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실제로 이 영화의 주인공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한 목회자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트리뷴지라는 유명한 기사 회사의 최연소의 신입 기자로 입사했던 리 스트로벨의 실화입니다. 그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딸이 응급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그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딸이 도움을 받게 됩니다. 리스트로벨은 이 상황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딸을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리스트로벨의 아내는 신앙의 길을 걷게 되지만 리스트로벨은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갈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하고 그렇게 해야 믿을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장 신앙을 갖지 않고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파악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이 확고한 신념으로 기사를 써서 기소됐던 힉스라는 사람이 사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트로벨이 쓴 기사 때문에 기소된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것만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그로 인해 사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무조건 사실이 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존재하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혜는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를 모든 사람들이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그리고 마음으로도 느낄 수 없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도대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완전한 해석을 가져다 준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확실하게 이런 의미예요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이래야 합니다. 우리는 내면에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존재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숨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을 때 그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해 두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 자신의 귀,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던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과 귀, 그리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절대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호흡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더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 귀, 그리고 마음이 여러분의 의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는,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보여주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을 해석하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으로, 오늘 우리의 귀로,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나의 판단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모든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자족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주와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